2022년 11월 1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번째 수요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코앞입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더욱 힘써 주님을 알아가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모두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끝이 없는 자기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집과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말갛게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높은 신앙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의 성공이, 나 자신의 영광이 결코 나의 구원을 확정지어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실한 여정 가운데 오히려 그것으로만 만족해하고 그것만으로도 좋게 하는 그런 당신의 진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만 어지러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고 주님께로 오롯이 내 영혼을 고정시키는
은혜와 변화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물과 성령의 거듭남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최대 교세를 자랑하는 것은 장로교단이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파는 오순절 교단, 즉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단입니다. 1770년 이후로 무려 이들은 50년 동안 10배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7억 4천만 명 정도가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교단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파의 특징은 역시 성령의 체험, 은사주의죠. 교회의 예전보다, 교회의 예식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체험, 은사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강렬한 체험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전도하기 용이한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등을 중심으로 이 오순절 교단의 교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개신교회도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단으로만 보면 감리교회나 장로교회가 최대의 교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이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교파별로 색깔이 분불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단이나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사실 성도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를 선택해도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색깔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그 교파는 다 사실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파가 강제적으로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별로 색깔이 그때 확 옅어지고 그 이후로 되게 굉장히 좀 통일된 좋은 면도 물론 있어요. 그런 통일된 어떤 교단 그런 개신교의 색깔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교파별 연합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할 만큼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통일된 찬송가를 쓰고 또 통일된 성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만 해도 이 교단별로 찬송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채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책도 번역이 조금씩 다르죠. 어디는 ESV, 어디는 NIV 이런 식으로 버전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가 있고 또 대한찬송가협회가 있어가지고 거의 교단과 구분 없이 다 동일한 걸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색깔도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감리교회 목사든 장로교회 목사든 순복음교단 목사든 간에 굉장히 성령의 체험,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또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교단에 속한 것과 관계없이 그가 성령의 은사 체험을 강조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오순절 교파의 신학적 틀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는 순복음 교단은 성경에 나타난 세례 중에 특히 불세례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불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성령과 불의 세례 그리고 물의 세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통일된 의견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제의적 의미의 세례를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물 세례는 교회에서 행하는 예전적 세례를 뜻하고, 불 세례는 성령의 세례, 즉 개인의 성령 체험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순복음교단, 이 세계적인 순복음교단 입장은 이 불 세례보다는 물 세례를 훨씬 강조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거의 물 세례 쪽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전적 의미에서, 성례적 의미에서 물로 베푸는 세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개인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불 세례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간 분들은 물 세례만 받고 불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더 나간 분들은 물 세례는 하등 중요치 않다, 이거는 받든 안 받든 상관없고 오직 불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해야만 너는 구원받은 성도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그쪽 교단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자,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회, 우리나라처럼 이 짬뽕이 되어버린 장로교회 말고 본래 장로교회 신학적 입장은 이 물 세례와 불 세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례로서의 물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물의 세례 가운데 함께 임하는, 즉 영적 의미의 불의 세례가 그 물 세례 가운데 함께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그 아이 안에 이미 성령의 불이 임해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자, 우리는 이런 물 세례와 불 세례의 구분에 대한 입장을 좀 머릿속에 넣은 뒤에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방법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을 통한 거듭남에 대해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물 세례와 불 세례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도의 거듭남에 필요한 요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의 성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형식은 그저 형식일 뿐 중요한 것은 중심이고 마음이야, 그러니까 형식은 사실 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전적인 순서, 교회의 예전 속에 담긴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등한시한 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을 취한 분들이 있죠. 이것이 대표적인 소위 말해 이제 구도자의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간단하게 집회 형식으로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로 끝 나는 이런 예배를 취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도 꼭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형식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형식이라는 것, 모든 예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극진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 생겨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 일반 예배와 다른 집회의 중요한 특징은, 집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집회에 온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하지만 예배는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도 있다. 오면은 감사, 안 와도 그만. 이것이 사실 예전적 의미의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배와 집회는 조금씩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 다른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겠습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겠지요. 예의와 그리고 예전이라고 하는 것,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이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이 한나라를 이제 건립했는데, 이 유방은 원래 폐연이라고 하는 동네의 거의 왈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 출신이었는데 뭐 천운을 타고 나서 여러 이 과정을 거쳐서 그가 마침내 한나라 고조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와 그리고 같은 건국 공신들이 모두 다 왈패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예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황제에 대한 예의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일종의 종묘 제례학을 제대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가 자신의 국가 이념으로 유교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예전을 거쳐가지고 그에게 황제의 예를 다하게 하니까 그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비로소 황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너를 황제로 모실 거야 라고 마음은 있지만 그 형식이 왈패라면은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형식, 교회의 모든 성례를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형식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직 형식만을 추구하는 소위 말해 가톨릭적인 예전은 그 또한 옳지 못해요. 가톨릭의 구원과는 일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식 안에, 즉 예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의 구원은 확증되어 있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구원론은 정확히 집단 구원론에 가깝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가 칠성사, 즉 성례전을 지킬 때 그의 구원은 확증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개신교회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은 중요하지만 예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또한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개신교회의 가장, 그리고 성경의 가장 건강한 가르침은 성경의 물세례와 불세례, 교회의 예전적 성례와 그리고 개인의 성령 체험, 이 두 가지 모두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물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대답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의적인 절차, 즉 성례전적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신 이유는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이 성례전적 질서를 지키는 모범을 보여줘야 이것을 통해서 물세례와 불세례, 교회의 예전과 그리고 개인의 체험,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용의 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성례전적 절차만을 강조하여 그 절차만 준수하면 구원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가톨릭의 교리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적, 제의적 절차는 별 상관이 없고 오직 개인의 체험만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 또한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의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체험으로 인해, 특히 예언의 체험으로 인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교회의 질서를 개의치 않고 개인의 체험 등만 강조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내가 분명히 성령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혼란이 증대되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분명한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치유의 은사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 풍성해져야지,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정작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와 분열을 남기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사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던 시절에 참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영을 보는 은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목사 뒤에 자꾸만 그 영이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당신 뒤에 지금 악한 영이 보인다고, 그거 회개하시라고. 담임 목사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결국 뭐 한 5주 다니시다가 교회 떠나셨는데, 그런 신비한 분들 많았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그러면서 막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자, 결국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서 치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은사 체험이 강렬한 무엇이었겠죠. 그 강한 경험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체험을 질서 안에서 재정립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것이 모든 기도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취했던 방법입니다. 17세기의 그 위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류 유럽 역사에 굉장히 한 방향을 틀게 만든 이 철학자 데카르트의 한 말이 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이 근대 유럽의 철학은 생각하는 나, 즉 나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경험이 중요하고 나의 체험이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주장이 중요한, 소위 말해 개인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데카르트보다 100년 전 사람이었던 루터가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루터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자신의 감각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구나,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믿은 것은 오직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이었어요. 그것을 믿었지 자신의 감각, 자신의 체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루터 이전의 모든 기독교 선각자들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가 받아 적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악상처럼, 이미지처럼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의 경험을 만약에 글로 옮겨 적으라고 한다면 그 경험이 적힌 글들은 아마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게 좀 더 언어적인 것보다는 이미지적인 것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어떤 체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의 여태까지 모든 선각자들은 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맞나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수련해 가면서 그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배의 지도와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즉 이들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다 공동체 안에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선하게 이끌림 받을 수 있냐, 이것을 고민했던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말해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본 분이 다 전부는 아니겠으니까 꽤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체험했어. 아유, 우리 목사님 아직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지 않네. 아유, 우리 권사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 은사를 사용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경계해야 돼요. 주님께서 물세례와 불세례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강조하신 이유는 교회의 질서와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중용의 도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잘 순화시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가 깨진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마귀의 함정일 수 있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확증되었어. 나는 구원에 이미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만만디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나의 개별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항상 바라야 돼요. 내가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확증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버려야 돼요. 오늘날 소위 말해 대형 교회에 있는 그런 좋은 교회의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저는 좀 봤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것과 내 구원은 사실 별 상관없어요. 내가 문제 있는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날마다 시끄러운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분들 가운데 더 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분들 많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울타리 격입니다. 여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가 안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틀 안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개별적으로 불러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교부들의 말이 생겨났죠. 이것이 영적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를 또 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계시를 재해석해야 하며 또 내가 받은 계시와 체험의 범위가 성경 말씀과 더불어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세례와 불세례, 교회의 성례로서의 세례와 개인의 성령 체험 모두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원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질서, 교회 안의 질서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도 그 계시를 얼마든지 곡해할 수 있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서 해석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 싫어하는 것도 문제고 그저 질서 안에 있다고 안심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 모두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것이죠.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마음만 바르면 예의는 상관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의만 갖췄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잘 새겨서 영적 질서와 절차에도 순종하시고 개인의 체험에도 함께 힘쓰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체험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사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체험이 교회의 질서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질서 안에 있다고 해서 체험을 등한시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생활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도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점검하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함과 동시에 내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영적 질서에도 순종하시고 정말로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